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수단과 방편을 목적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환영하셨어요? 환영하시지 않았었어요. 그를 용납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피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중심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시 돌아오셔서. 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주님께서는 동무서답하시듯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너희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그런 의미에서 성격상 표적이다. 표적이라 하면 이 이적 기사 속에 담긴 본래의 의미, 의도, 목적, 바로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텐데 그것을 목적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단지 너의 일신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라고 삼으니 답답한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주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의 본질을 지금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려면 그런 의도가 여기에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통해서 그 신하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이 표적 속에 이적 기사 속에 담긴 본래의 의미의 저촉이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런 책망 섞인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 비록 목적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이 주제를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을 붙잡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가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 정체성에 있어서 근본에서 천상지향적인 것이지 세상지향적이고 또 그 육신 어떤 지향적인 현실의 어떤 유익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서 이 성경을 주시고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천상적인 말씀도 될 수 있지만 또한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런 그 신앙을 또 충족시키는 그런데 또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크게 대별되지 않습니까? 대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심정, 성경의 이 방향성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라도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얼마나 절박한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 어떤 의술도 또 의학적인 이런 그 기술 방법도 다 해봤을 텐데 그것이 백약이 무효인 것을 그는 이미 경험적으로 확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이런 끈질기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10번 기도하라, 20번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엄서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10번, 100번 했다고 해서 또 30일,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들어주실 것이요, 그 안 했으니까 안 들어주실 것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네? 이거 헛것 아니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말씀이 이렇다면 그런 것으로 전인적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궁극적인 정착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또 아니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끝까지 죽음에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 어떤 가부를 결정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마감한다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감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과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궁극적인 우리의 삶은 어디에? 아니, 내 생각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본연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타인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어떤 것이 궁극적인 것이겠어요?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충족되지 않는다는 실지라도 그것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믿음을 정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가운데,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분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표정만 보고 쫓아다닌다. 그것은 아주 유아적이고 저급한 믿음이요 신앙이다.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그가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쫓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쫓아오는 것이지 너희가 아무리 그 표적을 보고 쫓아온다서 칠지라도 끝까지 따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따를 필요 없지 않겠어? 그 표적을 보면서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도에서 다 탈락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12 제자에게 뭐라고 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위대로 가오니까 이런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죠. 기복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소망이 소원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소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그 믿음은 실종될 뿐이죠. 그 신앙에서 이탈리게 될 뿐이죠. 이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이 계시 의존적인 이런 신앙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그런 방식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9절.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표적에 담긴 이적 기사는 수단과 방편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목적, 근본적인 목적,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이 구원받고 자들이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과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믿음의 주소가 이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 믿음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정절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실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경우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정말 주께서 살아계신 것인지 죽은 것인지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악의도 성행하고 정의는 점점 실종이 되어지고 불의가 더 득세하고 이런 그 세상 형편도 그렇고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될 때 그분이 오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생과 영골의 이런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시정일관하게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합니다. 거기에 이제 믿는 자에게 핍박까지 다가오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이익과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주어졌다면 실제라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드리지 않아요? 정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시겠느냐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말씀이 응하여지는 이런 그 세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벌써 와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례 요한만 그 곁에 있었었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지 않았었습니까? 자기의 현업으로 본래 직업으로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 디베리오 바닷가를 찾아오셨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